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기독교 복음에는 세 가지 중심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속죄의 사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사건인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중심 사실은 다 각자 특별한 의의를 가지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형벌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뭐냐면 그의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사함 얻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이제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보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그걸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속죄, 대속에 대한 것은 성립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 끝맺고 만다고 하는 인간의 종국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느냐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 속죄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사함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생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존재가 됐겠느냐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고 만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령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옥에 갇혔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보상받을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믿었는데 그런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내세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생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언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일찍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천사장들의 호령과 큰 호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나매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아 영생을 주는 것. 그 영생의 보장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죽어서 믿는 사람은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몇 가지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는 뭐냐면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활을 뭘 근거로 해서 무엇을 인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첫째는 빈 무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고 3일째가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 가게 됩니다. 예수님 그 시신에 향유를 바구르기 위해 찾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은 온데간다 없고 그렇게 굳게 인봉해서 닫아놨던 돌문이 활짝 열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 훔쳐갔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한 그 사람들이 파수꾼 군사들 동원해가고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돌 위에 인봉을 해가지고 누구도 손 못 떼도록 그렇게 다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그 무덤의 문을 확 열려지게 되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뭘로 믿느냐? 빈 무덤.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그러니 살아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들의 증언을 인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저들이 당황하 있을 때에 그 돌무덤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똑같은 말이 기록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찾느냐라고 천사들이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 그 시체에 썩지 않도록 방부되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여기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무슨 방부제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실 때 그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나.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저들이 3일째 되는 아침에,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저들은 움직이지 못하가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이른 새벽에 사실은 무덤에 가서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려. 얼마나 기특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기특한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조금 더 귀담아 들었고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방부제를 들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 꽃다발을 들고 찾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말씀은 정확한 거야. 빈말 하시지 않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을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 중에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살아난다고 여러 번 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방부제를 들고 썩지 않을 시신의 발을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의 증언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자 이 제자들은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움직이들 아니고 두려움 속에 저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모든 희망, 용기 다 뺏어간 거예요. 3년 동안을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한 가지 쫓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돼서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출세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고 내 인생에 행복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고 마니까 모든 희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두려워서 저들은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일이 지나면서부터 그렇게 숨어 있어야 할 제자들이 밖으로 다 뛰쳐나오게 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던 그 얼굴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미쳤나?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 마음께는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두려움 없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다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리고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도요. 오순절날 마가 예배교회 성령 충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왔을 때에 저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친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오순절에 그 역사를 보면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거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고 우리는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할 제자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많은 무리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증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언론이 정확하지를 못하니까 유언 비언을 많이 믿는다고 그래요. 그걸 유비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SNS에도 거짓 뉴스가 많으니까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뭘 믿으냐. 직접 텔레비전에 나와서 직접 얘기하든지 정말 직접 글로 자기들을 확실하게 하는 그것만 믿으면 되겠다라고 그래요. 왜? 자기가 나와서 한 얘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거짓을 얘기해. 물론 개중에도 거짓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거짓이겠느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우리가 그걸 보았어.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여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연히 기뻐할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슬퍼하면서 근심 중에 무덤을 찾았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희망을 걸고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자기 곁을 떠났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 근심할 이유가 사랑하는 그분이 죽었기 때문인데 죽은 줄 알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슬퍼하고 근심 중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 나무에 이제 처음 열매가 맺으면 희망을 가져요. 이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겠구나. 지금은 적지만은 점점 나무가 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확신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 영원히 영생을 갖는다는 이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근심 걱정에 살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그래, 잠시 잠깐 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부활을 통해서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수의 비결 박태순이라는 여러분 SNS 보면요. 장수의 비결하고 박태순 이름 나와요. 그 박태순이 우리 양문교회 집사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느냐 하는 그 비결인데 그 비결 하나가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지금도 우리가 기뻐하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이춘혜 권사님 뒤에 네 번째 줄에 앉으신 우리 지금 90이 다 되신 어르신인데 저렇게 정정하죠. 그 비결이 뭐냐? 한번 여러분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를 이렇게 해놓고 장수의 비결 하다 치다 보면 박태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장수의 비결을 쭉 나오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고 하면 이 부활의 사실을 아직도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할렐루야. 빨리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3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째 되는 날, 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절대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5일 이상 가면 이제 그게 일을 한 걸로 해서 2km 이상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떼면서 근심하면서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어깨는 쭉 늘어졌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그들의 대화는 풀이 죽고 그런데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떡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 젊은 사람들 같은데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여보시오. 근자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 큰 선지가 진동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 몰라요? 그것도 못 들었어. 그것 때문에 울었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생 모든 걸 다 걸고 따랐는데 그만 비참하게 죽고 말았지 않소. 그러니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내 인생이 다 끝장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슬퍼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요. 선지자 말을 더디 믿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되어질 일들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주막에 들어갔는데 이제 주막에서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어 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행해 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때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는 길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은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자기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데도 너무 슬픔에 젖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또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거지, 아니면 밤이 늦었으니까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 하고 잤을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곧바로 그 밤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두 제자가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왜? 길에서 되어진 일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 소식을 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슬픔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쉬운 일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가로등이 있고 심량로가 있어서 길이 넓은 길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골길 그 엠마오로 산길 골짜기를 건너서 오는 그 밤길을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새벽녘에 출발하자 할 텐데 그 밤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과 그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사실을 안 분들은 이제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명령,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 기뻐하고만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텐데,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되어져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힘든 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부활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얽매이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 사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생명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올 때에 우리가 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리라고 하는 오늘 이 감격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승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